한국 사람은 반대 표현이 있어서 더우면 더 시원하다, 추우면 뜨겁다 그러면 거기서 치료가 돼요. 저희 집에서도 간혹 저희 아내 한 사람이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다, 조심해라. 그럼 말 딱 바꾸면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더위는 더위대로 과실을 잘 익게 하고 맛있게 하고, 사람 몸에서 땀이 남으로 인해서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일인지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산으로 주님 기도하러 홀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보내서 저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라 하고 지시했는데, 밤 사경이면 저녁 밤중 3시부터 6시 그 텀을 사경이라고 그래요.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야, 유령까지 나타났다 하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할 때 나도 안심해라 그러면서 그 짧은 풍랑 속에서 6가지 사건이 터져요. 다 짝이 있어요. 이 6가지 사건을 갈릴리의 영성이라고 표현하죠. 영성은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고, 영적 그 삶이고 경건을 얘기한.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물론 너무나도 참기 어렵고 힘든 풍랑을 만났다든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말로 못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아이를 하늘에 보냈는데 또 아이가 또 이렇게 아프고, 그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길이 어려운 일이 많은가? 혹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기 있다면 이 자리에서 6가지 주시는 영성의 짝을 만나서 큰 은혜가, 뒤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갈릴리 바다는 순종의 바다예요. 2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놀라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그 바다의 영성은 2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2번 순종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횡단을 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때 제자들에게 왜 가야 하는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든지 아무 어떤 대책도,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밤중의 사건도 전혀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거기서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주님, 왜 주님은 산으로 가시고 우리는 바다로 가야 합니까? 왜 야간 항해를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야간 항해를 하다 혹시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것은 무엇이냐?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이신 그 위대하신 분과 그분의 말에 대한 권위예요. 주님이 가라한 곳에 가고, 또 이거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절대자 앞에 절대 뭐 따지거나 물어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순종이란.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그 제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젓고 도폭을 올리고 키를 잡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실망한 것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뭐 살인을 했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남의 가슴에 칼을 꽂았거나 등 뒤에서 배신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름대로 주일도 지키고 주님께 몸과 마음 드리고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 삶의 풍랑이 계속 일어나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이 세상을 향해 가고 사명을 감당하려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디 가나 풍랑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면 일사천리로 되고 만사형통으로 되고, 간혹 우리는 만사형통하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 그때 만사형통 안 했으면 좋았을걸, 저 사람 그때 병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병 안 들고 막 하니까. 바람핀 사람 보세요. 막 자기 맘대로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병이라도 들었으면 바람핍니까? 문제를, 그 가정의 문제가 파탄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그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앞에 뒤엎어지고, 그것이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아무리 있고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그 풍랑으로 걸어오셔서 나다 안심하라, 풍랑도 있고 주님 없고 하면은 그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주님 없고 풍랑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주님 없고 풍랑 없는 것도 좋지 않고 주님 없이 풍랑만 있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면 풍랑 속에는 그 항상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어도 좋다. 왜? 그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그 풍랑을 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고 주님이십니까? 맞다, 주님이다, 나다 안심해라. 그러면 저를 좀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 갔어요. 오라 그 말 앞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갔더니 주님이 계신 곳에 그는 걸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나를 좀 무리로 걷게 해 주십시오. 아니 왜 예수님 여기 들어와서, 배에 들어와서 배를 좀 풍랑을 안정시키고 배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주님 못 가겠어요. 요 배로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지. 만일 베드로가 그렇게까지만 했다면 베드로에게는 이 위대한 걸을 수 있는 영적 체험은 절대 없습니다. 그가 순교를 할 만큼 그런 위대한 영적 체험을, 기초적인 체험을 그는 갖지 못했어요. 이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포인트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냐,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언제나 일하시는 그 포인트가, 장소가, 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소재가,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인간의 순종입니다. 솔로몬에게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인간이 이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 돌로 쌓아진 이 성을 어떤 무기로도 화력으로도 어떤 그 전력으로도 전술로도 그 성벽을 못 무너뜨렸어요. 지금까지 못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과 같이 일하시냐면 여호수아의 군대의 순종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래야 되나 7번이나 단순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것이 쭉 연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냥 그날 이렇게 민물 썰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어디에 떨어지냐면 순종하냐 안 하냐. 만일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앞에 날마다 떨어지고 매주마다 떨어져도 순종 안 하고 딱 가면 절망, 좌절, 곤두박질,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영적 갈등, 문제. 만일 베드로가 못 가요 그랬더라면 결국은 물 위로 걸었다는 이 위대한 역사, 만일 네가 순종해라,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거,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만 갖고 이러시냐? 순종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을 만날 때, 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기적, 무슨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행동 속에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이 단순한 순종이, 손이 말라가지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평생 동안 이거 아무 능력 없는 이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못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열이고로 일곱 받고 돈 것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탁 펼쳐요. 그래서 갈릴리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순종, 가라 가면 이유 없이 말 없이 갔더니 풍랑을 만나, 그래 인생은 풍랑이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나 물 위로, 풍랑 안 일어났으면 물 위로 걷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풍랑이 있어야만이 그 어려움 속에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비적인 여호와 이레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을 갖고 고난을 갖고 눈물을 갖고 아픔을 갖고 풍랑을 갖고 오신 여러분, 분명히 이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이 그 풍랑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그러지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자본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재미도 없는 거고 기쁨도 없는 거고 기적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첫째 기도는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오냐 걸어오라.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랑은 일어나서 배는 이렇게, 혹시 그 갈릴리 풍랑이 그렇게 심했냐 하는 거 체험을 하면 이 매직 마운틴이든지 저 에베레스트 그런 데 가서 배 한번 이렇게 하는 배 뭐라 하면 바이킹. 이렇게 똑똑한 교인이 바이킹 나요. 미국 매직 마운틴 그거 가가지고 뭐 청룡열차도 타보고요, 위에서 뚝 떨어진 것도 다 해보고요. 그래 나는 그렇게 하다가 바이킹이 쉰 줄 알고 그걸 딱 탔더니, 그런 거 탈 때는요 긴장을 풀어야 돼요. 애들은 아주 착하니까 딱 허리띠를 딱 메고 한데 나는 처음부터 간이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긴장이에요. 수술 받을 때도 만일 우리가 마취가 안 돼서 수술을 받는다면요,
평소와 똑같이 주사 맞을 때 보면 말이에요. 주사 찔리기도 전에 주사바늘이 부지러져요. 아니, 부지러지지는 않지만 휘어져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 내가 이거 같은 건 못 참겠냐고 가만히 있으면요, 심줄이 안 움직여가지고 한 번에 딱 주사를 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간호사하고 죽을 매식이에요. 그런 걸 탈 때도 항상 긴장을 다 풀고, 이 안전띠가 있으니까 걱정 없다. 어떤 환난 시련 무엇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무엇이 걱정이냐. 긴장 딱 풀어지면은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이킹을 제가 한 번 탔다. 또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배를 많이 타봐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우리 흑산도 앞바다는 저리 가라요. 거기도 뭐 아무리 좋은 날도 가면은 뭐 토하고 난리 나요. 근데 바이킹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간 떨어집니다. 정말 나 여러 번 떨어져 봤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여기 들어와서 이거 좀 편안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면 제가 무리로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거리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무엇이냐? 도전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주님 앞에서, 영적 세계 앞에 내가 주님께 나도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왜 주님이 걸어옵니까? 왜 주님께서 그냥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오십니까? 항상 주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줄 때, 희망을 줄 때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네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건요, 기도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정말 하늘에요,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나는 젊은 시절 20년까지 공부를 해서 시를 쓴다고 이렇게 썼지만 남겨놓을 만한 시는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갈 때요, 모든 것이 시고 아름다움이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걸어서 지역에 갔습니다. 다른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주무시고 그 다음에 풍랑 일어나 다 죽게 될 때, 예수님 우리 죽게 된가 안 돌아봅니까? 그래, 그때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어찌하여 믿음이 적었느냐 그러시면서 걸어서 지역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청년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 인생에서 굉장히 꺾어준, 내 인생을 많이 돌이켜준 본문이에요. 주님은 주님이신데 왜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를 명명시키려고 이 크로스 지역에 오셨습니까?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합니까? 귀신이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님, 저를 멸하러 온 줄 알아요. 저를 지금 지옥불에 멸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다 좀 들어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다 집어였더니 2,000마리가 귀신이 돼지도 귀신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막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돼지떼가 꾹꾹꾹꾹 뚫뚫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싹 전몰이 됐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중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평생 동안 그렇습니다. 귀신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그러면 귀신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들어줬나? 귀신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 귀신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 그 귀신의 기도를 들어줬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존엄성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나는 귀신의 소원도 거절,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귀신이 주님한테 부탁할 때도 주님이 거절, 기도의 존엄성이지. 귀신을 멸해서 지옥에 던지러 주님이 오신 거지 귀신의 기도나 들어주고 계실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었다. 너희는 기도했냐 이게지. 정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귀신도 기도해서 자기 탈출구를 찾는다. 기도해. 정말 너희들이 진짜 기도했냐. 근데 무리로 걷는 이 위대한 체험을 한 다음에 다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분야에서 두 번째 영성입니다. 첫째 기도는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 아차산이라고 뒤에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 삼각산, 물론 그것이 공예를 가져오고 또 무당들의 어떤 집단 서식지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싹 밀었습니다만 옛날에 정말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기도들이 불덩어리를 가져왔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시키고,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 입지였냐면 물에 빠졌어요. 물론 빠졌어요. 베드로의 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지면 뭣도 붙잡아 본다 같디가. 참말로 우리 교인들이 알기는, 물에 빠지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만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는 무슨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도 그것만 가만히 의지해도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지푸라기도 없고 아무 풍랑밖에 보이는 거 없고, 베드로도 없고 제자들도 아무도, 형제간도 자기 부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자리, 아주 절박하고 절망하고 절대절명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 나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순종은 믿는 사람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이요, 재산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요. 기도는 믿는 사람의 가장 무능함이, 믿는 사람이 가장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이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